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악한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 그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8절 말씀에서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한 곳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어디에도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에도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그 어떤 곳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을 요청하셨지 나보다 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약자를 수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요, 약자를 대한 수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요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악한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 악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즉, 너희가 그 모든 악함을 보고 놀라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과거에는 정말 너무나 살기 좋았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만 잠깐 악한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널리 보이는 이 수많은 악들을 우리가 전혀 낯선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그 악한 것들을 보며 놀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바깥에서 악한 것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장소로 변화시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무엇을 한다고요? 감찰을 한답니다. 감찰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감독하고 평가하고 이 사람들이 악한 길로 나아간다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악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감찰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 위에는 높은 자가 있어서 그 아랫사람을 감찰하고요. 그 감찰하는 자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오며 감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감찰을 위한 시스템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즉,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사람의 노력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물이 누구를 위해 있다라고요? 사람을 위해,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장소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한 그 합당한 대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누가 망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경제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냐? 누구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이 근데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요? 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왕이 어디에서 소산을 얻어서 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밭에서 소산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왕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을 얻는 만큼 밭에서 일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소득으로 인해 자기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자입니다. 또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직접 밭에서 일하지 않아도,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가 가진 수많은 땅들로 인해서 풍족한 소산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왕과 같이 부유하지도 못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한 대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은 자신의 밭에서 충분한 소산을 누릴 수 있으나 왕의 충분한 소산으로 인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이 자신이 누려야 할 삶의 대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전한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해 망가지고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선하지 않았고요, 현재에도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요, 미래에도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현재가, 현재에 비해 미래가 계속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 나의 삶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처럼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보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보다 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훨씬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고통받다 죽기만 하면은 그걸로 나의 인생을 잘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자들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장소. 이 장소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요. 나 혼자만의 열정, 나 혼자만의 노력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만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선한 것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굴복하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